2026년 1월 13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N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세 개의 본문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여기 보면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되는데 어제 5장의 본문에서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낸 다음에 여호와의 괴를 블레셋 땅으로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있는 여러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괴를 두게 되는데 그 괴가 가는 곳마다 좀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악성종기가 창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옮길 때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장이들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 점장이들 또 제사장들이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물도 함께 보내야 한다. 그래야 병도 낫고 벌을 지는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속건제물로 무엇을 보내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악성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 5덩어리와 금지 5마리를 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좀 뜬금없는 거죠.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악성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 5덩이 그리고 금쥐 5마리 이런 모습은 이제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제사장들과 점장이들은 자신들이 원래 해왔던 대로 이런 처방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길한 일이 발생하면 그것이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을 일종의 우상처럼 만들고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제 죄를 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이하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쭉 소개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돌려주기 위해서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또 송아지는 마구간에 메어놓고 수레에 싣고 금덩어리와 금쥐는 상자에 담아서 괴 옆에 두고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끌고 가지 말고 내버려 두면 만약 그 소들이 그냥 알아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것은 이스라엘 신이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이스라엘 신이 내린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처럼 고집을 피워 반항하지 마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신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구전을 통해서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상태니까 구전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신이 이렇게 특별히 강하고 어떤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 신마저 그냥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다음 본문은 이제 10절에서 18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점장이들의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킨 대로 젖소 2마리를 끌고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또 종개 모양을 만든 금덩어리, 금쥐를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경계까지 뒤따라갔는데 멀리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밀을 베다가 괴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레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바위 곁에 멈추니까 나무를 패고 그 소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고요. 그리고 이 상자도, 괴와 상자도 수레에서 내려서 바위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재물과 함께 이제 제사를 지낸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돌아갔고요. 여기까지 보면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게 우리에게 내려졌던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으로 인한 것이었구나, 이스라엘 신이 재앙을 내린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재앙의 원인이 자신의 땅에 그 이스라엘 신의 괴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게 되었겠죠. 그리고 아마 여기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괴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이제 제사를 지낸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도 이 여호와의 괴에 신령한 어떤 것, 또는 하나님 자체가 들어와 있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영이 그 괴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서 봤던 며칠 전에 봤던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본문에도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군대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전쟁을 치른 장면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장면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내서 싸우니까 결국은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패해서 많은 군인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일을 보고도 특별히 교훈을 얻지는 못한 거죠. 그럼에도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일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으로부터 벗어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여호와의 성궤를 되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여기서 어디로 보내야 좋단 말인가? 하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원래 있던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서 이걸 가져가시오 라고 이제 요청하게 되는 장면으로 26장이 끝나게 됩니다. 참 앞의 장면을 기억하면 놀라운 일이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단순히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베세메스 사람들을 쳐서 70명을 죽게 했습니다. 70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일 수 있겠죠. 그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그러나 이게 단순히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70명이 죽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전에 개봉했던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또 나오게 되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 1편인 레이더스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인디아나 존스가 성궤를 찾아 가게 되는데 그 성궤를 찾는 이유도 그 성궤 안에 뭔가 거룩한 어떤 신령한 힘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성궤가 열리면서 그 안에 있던 온갖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이제 뿜어져 나와서 그 동굴 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마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 장면은 마치 유월절에 문설주에 양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은 건너가고 그렇지 않았던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해쳤던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장면들이 마치 어떤 물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물건 안에 거룩한 영이 또는 어떤 신령한 어떤 힘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이제 그 이른바 성찬 의식과도 어느 정도는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제 가톨릭에서 드리는 성찬 예식에서는 포도주와 빵 거기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거기에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변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고요. 단순히 최후의 만찬을 다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예식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그 예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침례교회는 그 예식을 성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물건이나 어떤 것에 거룩한 것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빈다든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나 어떤 비슷한 그림이나 그런 형상을 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거기에 뭔가 거룩한 것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반면에 또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모든 곳에 계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형상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어디에나 계시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곳에 가두어지지 않는 분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일단 깨닫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성경에 대해서 알 때, 또 기독교에 대해서 알 때 대충 섣불리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것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물질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공간이나 어떤 시간 속에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나? 라는 구절에 의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교회를 여기서 어디로 보내야 좋단 말인가?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다른 데 보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실 것을 바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제가 알고 믿고 있기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치신 것이 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치신 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고 사랑해야 마땅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렸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치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대로 거룩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